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생애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 17장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16장의 속죄일과 관련된 규례의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이 레위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이 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16장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16장과도 이어지지 않고, 또한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18장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17장 말씀을 독립된 별개의 장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17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레위기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모든 권리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선한 행실의 원인 또한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연락되는 것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신앙의 행위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신앙과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는 각 가정 안에서도 혹은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되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결코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들에 이어서 17장 전체 말씀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레위기 전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17장 말씀 가운데서도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통한 대속의 규례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한 가르침들의 내용을 보완해주고 또한 그 근거를 제공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 것과 그 피를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뿌릴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행위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에서의 무슨 피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피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피든지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원문에서의 표현의 의미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먹는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는 피를 직접 마시든지 아니면 고기에 섞인 것을 먹든지 그 어떤 형태로든 피를 먹는다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 마시는 피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 아닌 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사냥한 짐승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과 스스로 죽은 짐승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사냥하거든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쏟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동물의 몸속에 있는 그 모든 피를 적극적인 행위로 다 쏟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본래 그 생명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둘째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피가 상징하는 그 생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 것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므로 피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늘 명심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갓 잡은 짐승의 피는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피를 마시는 행위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이 명령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것을 금하시는 것처럼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명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자리하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피조물 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5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스스로 자연사한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타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 또한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유는, 첫째로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는 스스로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 모두 그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신명기 1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충돌하는 듯한 모순된 말씀인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서는 본토인이나 거류민, 즉 이방인이거나 모두 스스로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류민과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거류민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고, 그렇기에 애굽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류민들은 비록 그들의 태생이 이방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 혈통으로 날 때부터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던 완전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익숙하였던 이들, 즉 짐승의 피를 먹는 것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것에 익숙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고기를 주워 먹게 하거나 파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대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피를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금지하고 있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피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이 피의 적용 범위가 이 11절 말씀에서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시며 모든 짐승의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그렇기에 사냥감도 예외는 아니므로 사냥한 짐승의 피 역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는 그 범위를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으로 좁히신 이후에 희생 제물의 피를 결코 합법적이지 않은 제단에 뿌리거나 다른 곳에서 임의대로 처리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서 명하신 처소에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합법적인 제단에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그 범위를 더욱 좁혀서 그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 가운데 특별히 속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의 피는 대속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전하시며 모든 짐승의 피에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속죄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의 피로 그 범위를 좁혀가며 이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희생제물의 피가 대속을 위한 제사를 구성하는 모든 다양한 절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자의 죄를 대속함에 있어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제사장 모두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를 통해 실제로 대속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규례들이 궁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사의 과정에서 흘려지는 제물의 피와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일 죄를 대속함에 있어 짐승의 피가 그렇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피가 없는 소제물을 통한 속죄제는 어떻게 설명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통한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한 배려요, 하나님의 주권적 재량에 따른 양보한일 뿐인 것이지 그 양보한으로부터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로 가난한 자들의 하나여서 그들이 바치는 곡식의 소재에 피의 효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다른 제사들에 대한 규례의 내용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견해요, 해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은 제물의 피 흘림과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속죄 제사에 있어 피의 효력에 대한 이 가르침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이미 광고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고 그 대속의 죽음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영육간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속죄 제물의 피가 예표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매번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야지만 됐던
속죄 제사 가운데 흘려지고 단에 뿌려지는 그 짐승의 선혈을 목도하며 그 피를 흘렸어야지만 됐을 자신을 떠올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야지만 되었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릴 때 그저 거룩하고 고상하며 영광스러운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모습은 실제로 어떠한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분의 연구와 철저한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하루에 성전에서 희생된 짐승의 수는 약 18,000여 마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루 동안 총 3번의 제물을 죽이는 예식이 진행되었으니 한 번의 예식 때마다 약 6천여 마리의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도살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가축을 실제로 도살하는 현장을 직접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자신의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제물의 피가 흥건하고 그 피로 인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처참하고 끔찍한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의 처참한 실상과 그 죄로 말미암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목도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그것은 오늘 말씀의 1차적 수신자라 할 수 있는 당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매 주일 예배의 특권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떠올려야지만 되겠습니까? 비단 이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제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지는 피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도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였듯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도해야지만 되는 것은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도해야지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흘렸어야지만 될 그 피, 우리가 치렀어야지만 되는 그 대가로서의 생명을 뿌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당했어야 될 우리의 비참한 본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였던 그 선혈이 낭자한 대속의 현장이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서의 피를 기꺼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고 그 보혈이 우리의 피였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그 비참의 자리 가운데 있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의 진정한 극치의 감사는 우리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기에 앞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흘리신 피를 먼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땅히 흘렸어야지만 되었을 그 피와 찢기고 죽임 당했어야지만 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떠올리고 직시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교병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피를 마시는 행위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제자들에게 권면되고 장려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마신 것은 포도주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이 자신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이고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처소를, 이 예배의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기록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성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뿌려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본래 찢겨지고 흘려졌어야지만 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피를 떠올리며 그 우리 육신의 비참함을 목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와 같은 비참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이 영광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뿐인 것이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내세우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육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그 외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오용하며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그 생명의 가치를 악하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늘 명심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세상에서의 물질의 부유함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 삶에서의 형통함을 위한 수단 정도로 오용하며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하셨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우리의 두 눈에 목도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와 은혜가 떠올려지며 그리하여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